네, 9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또 우리의 넘치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사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길이 이 양이 늑대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반겨주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실상은 그 반대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도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아 공회에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명 가족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좀 이들만큼은 내 곁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들마저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또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마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이 세상의 원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아주 이질적인 존재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조롱하며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관계적인 긴장과 갈등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인 것이죠. 가족은 비록 육체로 맺어진 가장 가깝고 친근한 그런 혈연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그 육체의 관계가 영적인 차이까지 메꿔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것만 같은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 여기며 인륜을 앞세워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속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반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안 믿어야 하는 게 아닌가? 세상의 인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다시 지옥으로 이제 뛰어들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제 더욱더 힘써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인륜이란 육체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요 또 가족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가족들의 미움과 반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부터 받는 이 미움과 핍박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주죠.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22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과 국가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미움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란 이토록 외롭고 또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인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그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내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자는 또한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내의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인내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혼자서 외롭게 견뎌내는 그런 인내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친히 먼저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굳게 붙들어 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 가운데 인내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시며 죄와 수치의 십자가를 인내로 감당하시고 결국 그분이 바라보시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하늘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비록 전도자의 삶이 고되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2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방금 막 살펴본 말씀과 약간 상반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분명 22절에서는 이제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박해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자세 모두가 이제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악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견딘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역시 때로는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제 최대한 견디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모두가 결국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박해를 견뎠을 때와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모두 그 일로 인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두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셨어요. 이로보건대 우리는 다른 동네로 피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박해가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숨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박해가 있으면 그것을 잠시 피해 전도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박해를 피해 도망가서 전도의 사명을 덮어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이 동족의 박해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제 대피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변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한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하는 누군가를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적개심과 거부감이 사그라들 때까지 또 잠시 그들을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히 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이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잠시 박해를 피함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는 지혜로운 전도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미움과 핍박을 인내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또 박해를 피해 다른 전도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미워하고 또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 그곳에서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된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부르사 주님과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동족과 또 여러 권세자들과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고되고 어려운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며 그 믿음을 지켜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힘과 근거를 또한 마련하여 주시고, 또 친히 우리보다 먼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중보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잠시 그를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기다림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그런 전도의 방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를 통해 널리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박해가 있다고 그것들을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안식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러 기도의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상황을 아시오니 주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